자, 오늘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우리 이 다니엘 8장은 우리 앞에 있는 7장과 지금 이제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장은 인류 역사에 대한 총론적인 관점에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고, 8장은 그 총론 중에 한 부분을, 강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8장, 여기서 이 8장에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보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고 있는데 시간이 한 3년이 지난 거죠. 처음에 벨사살 원년에 봤고 이제 3년에 보니까 2년, 3년 후에 지금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환상을 볼 때 이 다니엘은 나 다니엘에게 라고 시작해요. 나 다니엘에게. 그냥 다니엘에게 그러면 되지, 나 다니엘에게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났는데 다시 또 나타났다는 거죠. 이건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원어로 보면 이 다니엘 2장 4절에서부터 7장 28절까지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아랍어로. 그런데 지금 8장 1절부터 히브리어로 다시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 다니엘 2장 4절에서 7장 28절까지 아람어로 쓰였는데 굳이 8장 1절에 가서 히브리어로 쓰이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 다니엘에게. 이 말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특별해, 나는 너희랑 달라, 그런 어떤 자부심, 자만심, 그런 프라이드 가운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봐요? 수산성, 또 을레강변. 이때는 다니엘이 어떻게 공직에서 막 엄청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막 대단한 프라이드가 세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나같이 늙고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그걸로 또 이렇게 엄청난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영광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안영식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가? 다른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여러분, 그런 말씀과 환상이 있다면 이거 정말로 감사한 일 아니에요? 진짜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아니, 좋든 싫든 미국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안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만 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 주변에서부터 난리 날 거예요. 왜? 왜? 아니, 대통령이 왜? 미쳤나? 왜 안영식 목사한테? 무슨 말 했어? 뭐래? 엄청 궁금해 하겠죠? 그런데 그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누구가 아닌 나에게, 특별히 나에게만 말씀하시고 나에게만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지금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쓰였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한테 아랍어로 쓴 책을 주면 내가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죠. 또 아랍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쓴 책을 주면 읽을 수 있나? 뭐 요즘 한류 열풍 때문에 뭐 한글 배워갖고 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못 읽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에게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에게만 남기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던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로 흘러갈지를 알려주시고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 그 중에 한 지도자를 통해 앞으로 여러 날 후, 오랜 시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품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건 똑같습니다. 앞에 나 다니엘, 나 안형식 이렇게 하듯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게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저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글로리 교회에만 하나님 주신 말씀과 환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건 다른 교회는 내가 안 해주는 거야. 니네 교회만 내가 해주는 거야. 너네 교회가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야. 이런 때 이런 상황이 오거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준비하면서 절대 이 말씀 놓치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듯 나 곽형일에게 나 이보연에게 나 안영식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과 환상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다니엘 같은 은혜를 주세요라고 구해보세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듯 우리 가정에게 다른 가정은 알 수 없는 우리 가정에만 주시는 말씀 다른 교회는 알 수 없는 우리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정말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만 주시는 그 말씀과 환상 그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 사모함 가지고 오늘 8장 말씀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끝내주는 은혜 끝내주는 은혜. 근데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기절해 기절해. 깊이 잠들매 18절에 말하는 깊이 잠들매 정신을 잃었다는 뜻이거든요. 원어의 의미로. 기절해. 27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주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날을 알아요. spiritual symptom, 영적 통증 가운데 고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잘 보셔야 돼. 우리가요 하나님께 음성을 구하고 환상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잖아요. 근데 진짜 환상, 진짜 음성? 뭐 그건 가짜 진짜가 아니라 단계별로 정말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환상과 뜻이 임하잖아요. 감당 못해요. 기절합니다. 기절해. 쓰러진다는 거. 이 수준의 말씀과 환상을 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진짜 감사하죠. 뒤돌아서면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도 못해.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힘을 얻었다고. 일주일 지나면 설교 제목도 기억을 못해. 여러분 물론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계속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좋았다?
여기에 머무는 단계가 있고요. 감당 안 된다. 여기에 머무는 단계가 있고 기절해버리는, 알아눕는 수준의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영이 기절해야 돼. 영이. 그 말씀에 아주 졸도를 해버려서 그냥 그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저 끌려다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너무 좋았어.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일 새벽에 계속 자. 대부분이 자요. 왜?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고 삶은 삶이지. 그런데 진짜 영이 기절할 정도로 은혜를 받죠? 새벽에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일어나져요. 움직이고 싶지 않아도 움직여져. 내 몸이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 기절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영이 기절하고 영이 알아눕는 수준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귀로 듣고 즐거운 것, 마음으로 살짝 깨달아서 아하, 마음으로 울컥, 눈물 왈칵, 그게 아니고 영이 기절하는 수준. 아주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몸 좀 알아눕는 수준.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요. 쓰러져. 알아두어요. 멀쩡할 수가 없어. 그 영의 무게가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 중보 기도를 깊이 하잖아요. 영이 영으로 부딪히고 영이 영으로 전쟁을 하죠. spiritual symptom. 몸도 아파요. 저는 이 여러 날 앓다가라는 의미를 알아요. 정말 몸이 아프거든. 이유가 없이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게 영이 알아눕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매번은 아니지만 다니엘처럼 평생에 한두 번은 내가 정말로 이렇게 기절하고 알아누울 만큼 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이런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은혜 받고 나면 일주일, 한 달, 1년 막 울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요. 막 어떻게 감당하지를 못해서 그냥 예배 끝나도 집에 못 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어떻게 살까?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그러다 보면은 새벽 1시, 2시까지. 그러고서 4시에 새벽 예배 또 나갈 준비하고 뻘겋게 토끼 눈이 돼서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래도 피곤한 줄을 모르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울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들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 이게 참 제가 속상해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오셔서 맨 뒷자리에 앉았다 끝나면 바로 가고 끝나면 바로 가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조금 앞으로 조금 앞으로 조금 앞으로 그 앞에서 4번째 자리까지 오셨어. 그리고는 은혜를 받아서 정말 울고 다닌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뒷자리에서 앞자리로 앞자리로 앞자리로. 왜? 그 은혜가 사모함이 되니까. 그래서 찬양만 해도 울컥, 말씀만 얘기해도 울컥, 예수 얘기만 해도 울컥. 지금 그 은혜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속상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절할 만큼
여러 날을 알아누울 만큼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처음 나타난 환상이 왕 3년에 다시 나타나죠. 환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왜 반복적으로 보여주실까? 첫 번째, 완전히 깨닫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요, 반복적으로 계속 받아야 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의 환상을 봤어.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여전히 왕은 벨사살이야.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예요. 전혀 바뀐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건 또 다른 거예요. 다니엘이 7장 마지막에 얘기해. 내가 번민하였고 갈등이 돼, 고민이 돼. 왜? 될까? 아니. 그래도 주님 말씀인데? 이 세상은 그대로인데? 번민하죠. 그 안에 말씀을 간직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품어요. 믿음은 안 생겨요. 그러나 다시 보여주셔. 더 큰 무게감을 갖고 보여주셔. 기절해요. 기절할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임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자가 없어서 자기가 처음에 본 환상이 뭔지도 몰라. 근데 또 보여주시네? 알 수가 없어.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가브리엘아, 너는 이 사람으로 이 환상을 깨닫게 하라고. 깨달아야 믿어지니까. 세상은 바뀌지 않고 변화되는 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임하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환상을 반복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왜 똑같은 말씀 계속하지? 왜 계속해? 안 믿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니까, 신앙이 안 자라니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지. 오늘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다니엘서 말씀을 다시 듣는데 새롭대. 이런 말씀을 하셨나? 기억이 안 난대.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럼 다시 듣는 거야. 아니면 한번 들었는데 굳이 또 들어요? 들어서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열매를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들어야지.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을 10번이고 20번이고 들으셨던 분을 봤어요. 아니 그거 지겹지도 않아요? 왜 또 들어요? 아니 목사님 들어도 새롭고 들어도 회개가 되고 내가 이걸 다시 들어도 왜 난 이 말씀대로 못 살지? 내가 자꾸 회개가 되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듣고 또 듣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말씀대로 살 때까지 들어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말씀은 한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 한번 듣고 좋다,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거기에 머물기 위해 듣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마음에 처음에 번민하며 간직했던 말씀이 기절하고 알아눕고 마음에 간직할 때 똑같겠습니까? 전혀 다르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바르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은혜와 반복적인 이 경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환상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외쳐도 삶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는 때가 있어요. 내가 들은 이 음성이 진짜일까? 내가 받은 감동이 진짜일까? 내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진짜일까? 의심이 들 때가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다니엘이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가 서는 것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환상,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도대체 깨달아지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이 엄청난 것이 자기 눈앞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날이 오잖아요. 여기서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가 설 것을 완전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환상을 보고 10여 년 후에 손가락이 글씨를 쓰고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가 서는 것을 보잖아요. 그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절할 만큼 놀랍지 않았을까요?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는 바벨론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예요.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영토 확장, 정복 정쟁에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라고. 근데 여기서 메데바사에게 망한다? 이 한순 염소? 그가 와서 이게 다 바벨론을 멸한다? 말이 되냐고. 이 상황에, 이 현실에 망할 거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10여 년 후에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이 임했을 때 이야 하나님 하시겠구나. 그런데 지금 아무 변화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고 어려움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마십시오. 그 주신 응답과 환상,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오늘을 사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날이 올 겁니다. 이 환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7장의 총론, 그리고 오늘 8장은 강론이라 그랬죠. 이 강론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을 박해, 핍박의 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그 고난의 때 이걸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때가 올 거야. 그러나 핍박받고 고난받는 때는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견뎌라.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뒤에서 다시 살펴야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핍박을 겪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정말로 율법을 폐하는 어려운 시기를 겪게 돼요. 그러나 반드시 약속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성소가 거룩히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재봉헌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시간을 지나는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임하여 지나는 것과 말씀 없이 지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위해 다니엘에게 이것을 지금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환상을 지금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공동체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간으로 하나만 좀 보려면, 여러분, 성경에 왜 예언서를 기록해 놓았을까? 특별히 지금 다니엘서 같은 이렇게 총론적인, 또 아주 강론적인, 너무나도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인 이런 예언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고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는요, 예언이 없어요. 어느 종교에도 예언이 없다고. 불교에 예언이 있어요? 이슬람에 예언이 있어요? 힌두교에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에만 예언이 있어요. 왜 기독교에만 예언이 있을까? 다른 종교는요, 이 시간이라는 프레임을 감당을 못해요. 이 시간이라는 프레임. 내가 지금 이야기했어. 이렇게 될 거야? A라는 일이 B로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입증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도 앞을 예언하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죠. 왜? 그들은 참신이 아니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니까. 결단코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주 자신 있게 예언서가 당당하게 이 시간의 틀 안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성경은 진리고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믿네. 이걸 못 믿어. 여러분, 우리에게 예언서가 있다는 것, 이 예언서로만도 기독교 변증이 가능한 거예요. 예언서만으로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 줄 알아요? 어디에 예언이 있고 어디에 예언의 성취가 있냐고. 성경만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대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다니엘서의 말씀, 이 순염소, 순양, 이게 메데파사고 헬라다?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써놓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이거는 뻥이야. 이건 후대가 지나서 기록을 해서 삽입해 놓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너무 정확하니까요. 아니,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뒤에 나오는 이 작은 뿔 하나, 이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한다면 다니엘 때부터 400년이 지난 후에요.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네? 이거 어디서 나오는 확신이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고 쓸 수 없는 거예요. 가브리엘아,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게 뭐죠? 주의 재림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 끝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좋아하고 고민하는 엔타임, 종말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서는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또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환상을 보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수량과 수렴소 환상을 보여주죠.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의 꿈, 또 7장에 다니엘이 본 환상, 그리고 8장의 환상, 이 모든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8장 15절부터 나오는 꿈의 해석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총론적인 해석에서 강론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8장 15절 가브리엘의 해석을 통해 완전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8장은 1절부터 14절이 수량과 수염소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고 15절부터 26절은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죠. 그리고 27절은 다니엘이 이 이후에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3절을 보면 두 뿔을 가진 수량이 나와요. 근데 이 수량,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대요. 그리고 긴 것은 나중에 나온 거래. 이것을 뒤에 20절에 보면 메대와 바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메대가 바사에게 합병이 되죠. 분명히 이 순양은 서쪽, 북쪽, 남쪽 당할 짐승이 없어. 그래서 애굽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엄청나게 강해서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져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아무리 강한 나라도 망하죠. 망해요. 5절에 보니까 다시 숫염소가 나타나요. 이게 서쪽부터 와요. 서쪽부터 오니까 뭐예요? 뒤에 보면 21절에 헬라라고 나오죠. 헬라, 그리스. 그게 서쪽부터 와갖고 다니는데요. 땅에 닿질 않아. 발이 땅에 닿을 시간이 없이 빨라. 그래서 뭐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전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 이 현저한 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가 뭐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 가지고 순양을 들이받고 순양을 쳐요. 그리고 두 뿔을 꺾어요. 근데 순양이 대적할 힘이 없어. 그래서 이 메데파사가 망하잖아요. 이 바사 제국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순염소는 스스로 강해져.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스스로 강해져. 성도는 하나님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린 성령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너무너무 강한데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여. 이 알렉산더가 33세 일찍 죽잖아요. 그냥 큰 뿔이 확 꺾여요. 그리고 나서 현저한 뿔 넷이 나와. 참 재밌는 게 세상은 제일 강하다 그럴 때 망해요. 제일 강하다 그럴 때 망해. 그리고 그것을 또 나도 강해져 보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나라가 넷으로 바뀌어. 이 안티고누스, 그가 이제 카산더라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점령하고, 리시마코스가 소아시아 지역, 또 셀루쿠스가 시리아 바벨론, 또 톨레미가 이 이집트, 이렇게 네 지역으로 분할이 돼서 네 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 그리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거품이라 그러더라고요. 거품.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거품이라고 지니까 거품같이 없어지잖아요. 반석이라고 져야지. 베드로는 반석, 짱돌, 깨지지 않는 돌. 안 깨지잖아. 그 반석 위에 뭐가 서요? 교회가 쓰죠. 교회가 쓴다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영원하지. 이거는 거품이라 거품. 세상 나라는 다 거품이에요. 세상 인기 다 거품이에요. 예? 목사들도 자기 인기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한번
떠서 뭐 부흥사로 뭐 이렇게 거품이라고 거품. 반석 위에 서야 돼. 짱돌 위에 깨지지 않는 돌 위에 서야죠. 이 네 나라가 이렇게 섰을 때 또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오죠. 이 작은 뿔, 왜 작은 뿔일까? 앞에 나오는 현저한 뿔, 큰 뿔, 알렉산더와 비교하기 위해서 작은 뿔. 이것을 안티오코스 에파피네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가 9절에 보면 남쪽 동쪽도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져요. 영화로운 땅, 시온과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까지 영향력을 미치죠.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교만하다는 의미죠. 그만큼 높아져서 뭐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이 11절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고 뭐 백석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받고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를 행하여 형통하였다. 이 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11절에 얘기하는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이 사람이 한 일을 보면 뭐 예루살렘 성전에다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돼지를 갖다가 제물로 올리고 율법을 금하고 뭐 아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아주 뭐 엄청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핍박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때까지? 정말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니까 그가 말하죠. 뭐라 그래요? 2300주야. 2300주야. 박해의 기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2300주야 동안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2300주야를 7년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주야니까 반으로 나눠서 하루로 계산하면 3년 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뭐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주야를 하루로 계산을 해서 3년 반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 성전이 짓밟히고 완전히 폐허가 된 시점에서 다시 성전이 정결해지고 재봉헌이 되는 시간까지를 어떻게 몇 년의 사건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다를 수 있는데 저는 3년 반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안티오쿠스가 힘을 얻으니까 정복전쟁을 벌이기 시작해. 그래서 이게 막 힘이 뻗치니까 가장 강국이고 가장 풍요로운 이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애굽이 이 안티오쿠스를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중해 패권을 잡고 일어나기 시작한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로마가 이 안티오쿠스에게 애굽 정복하지 마.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가 로마하고 전쟁이 부담스러우니까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요. 그리고 이게 포기는 하고 돌아가는 가야 되는데 짜증나잖아. 그래서 만만한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해. 근데 얼마나 야비하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걸 아니까 안식일에 공격을 하고 안식일에 쳐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BC 171년에 이 합법적인 대제사장 이 오니아스 3세를 죽이죠. 그리고 성전이 회파돼요. 여기서부터 보면 7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정점, 성전이 정말 더럽혀지고 율법이 폐해지고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움을 겪은 때가 BC 167년이에요.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안식일을 뭐 율법을 갖다 다 폐하게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화하기를 강요받던 가장 고통받던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BC 167년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마카비라는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독립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BC 164년에 마카비가 독립을 쟁취해요. 이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재봉헌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됩니다. 이걸 아직도 이스라엘이 지키죠. 그래서 12월 14일 뭐요? 한우카. 이게 한우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역사를 보면 정말 3년 반 만에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뭐 날을 정확하게 따지면 1150일, 이 2300주야를 하루로 이렇게 주야를 하루로 해서 1150일로 나누면 사실 3년 반보다는 짧고 또 이게 시간으로는 정확한 1150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건 뭐냐? 이 대적이 활개치고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때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3년 반이라는 시간 후에 독립을 쟁취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고난당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뒤에서 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작은 뿔은 이중성취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중성취. 이중성취라는 게 뭐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이 사건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할 고난의 때를 함께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와 적그리스도의 때의 이중성취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안티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안티오쿠스에서 나와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여기서 나온다고 안티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이제 뒤에서 이스라엘이 겪고 지나간 사건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겪어야 될 종말의 때의 박해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우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석을 보았죠. 이게 해석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이제부터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분별하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지금 15절에 보면 다니엘이요.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해요. 여러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믿어진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언제 일어날 일이고 어떻게 될 일이고 이거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 에이 나는 몰라. 대부분이 그래. 아니 목사님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몰라. 그럼 어떻게? 알고 싶어요? 예, 알고 싶어요. 어떤 노력을 하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잖아. 책 한 권 뒤져보지도 않잖아요. 한번 궁금해서 가끔 구글에 뭐 검색창에 쳐서 보기는 하는 적이 있지만 진짜 이렇게 매달리고 사모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해 봅니까?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처음 믿게 되고 은혜 받고 뒤집어졌는데 성경을 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고 그냥 내가 정말 성령 받고 거듭나서 뒤집어는 졌는데 성경 무식자야. 성경 무식자. 그런데요. 내가 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1시간씩 창세기 1장부터 1시간씩을 새벽에
설교로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못 일어나겠네. 밤도깨비 새벽 2시까지 뭐 깨어는 있어도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교회 가는 건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건 너무 알고 싶고 성경은 모르겠고 교회에서 잤어요. 밤 11시에 교회 가가지고 그냥 기도 1시간 하다 자는 거예요. 그러면 4시쯤 되면 본당 불을 켜. 이렇게. 그렇게 3년을 교회에서 잤어요. 추석, 설 그런 거 없이 교회에서 잤어요. 우리 어머님 저보고 그래. 넌 교숙자냐? 교숙자? 노숙자는 길거리에서 자지만 나는 교회에서 자니까 교숙자라고. 나 이걸 알고 싶으니까. 나는 모르는데 가르쳐 줄 사람은 없고, 내가 뭐 성경을 갖다가 개인 교사를 둘 수도 없고, 진짜 알고 싶어갖고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새벽에 1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1시간을 기도해. 그렇게 기도해야 외워져. 말씀이 외워지고 내 영혼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철에 주일 예배 말씀 들으면 그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2시간이 걸려요. 하루 4시간을 기도하는 거야. 2시간은 말씀 갖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고 2시간은 기도해야 될 내용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권사님들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서 자는 게 자장가 같이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새벽에 깨서 말씀 들으면 그 하나를 안 놓치려고 받아 적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그냥 외우고 또 외우면서 저는 신학교에서 성경의 어떤 이 100번 뼈대가 세워진 게 아니고요. 저는 그때 듣고 배웠던 말씀이 제 성경 해석의 기초가 된 거예요. 알고자 하는 것. 지금은 그게 없어. 옛날에는 새벽에 안 가면 들을 방법이 없어. 누가 인터넷에 녹음을 해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설교 테이프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고. 여기 지금 테이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테이프. 배터리도 아까워갖고 볼펜에 껴갖고 돌려서 리와인드를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없이 살았어요. 지금 뭐 온갖 인터넷에 뭐에 이런 게 어딨어.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앉아있지 않으면요 말씀을 들을 방법도 없고 내가 막 어떻게 일이 있어서 수요 예배 못 왔다 뭐 학교에서 뭐 시험이 있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수요 예배 들은 그것도 말씀 잘 듣는 사람을 데려다가 밥을 사 먹이면서 오늘 무슨 말씀 하셨냐 그거 받아 적었어요. 정말 뜻을 알고자 이 시대가 말씀이 너무 풍요롭고 너무 쉽게 액세스할 수 있으니까 접속의 시대잖아요. 접속의 시대.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요. 말씀의 이 가치를 몰라. 이 귀중함을 모르는 거야.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라이브로 틀고는 그냥 온라인으로 안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담임이 못 되나 본데 현장감이라고 하는 것의 귀중함을 놓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못하면 내일 듣지. 아니면 다음날 듣지. 아니요. 복음의 현장성.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뜻을 알고자 하는 것. 이거 씨름하세요. 정말 씨름하세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 이 환상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 여러분 이 끝에 관한 것. 이 끝에 관한 것에 대한 관심. 이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는 온갖 유튜브를 뒤져서 엔타임에 대한 설교와 강의를 들어야겠다. 잘못 헤매고 다니다 이상한 데 꼬여갖고선 엉뚱하게 넘어지지 마시고 뒤에 잘 보세요. 맨 끝에 어떻게 되나. 다니엘은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뭐 해요? 왕의 일을 봐요. 오늘을 살아간다고.
여러분, 마지막 끝에 관한 것을 깨닫는 자의 삶이 뭔지 압니까? 오늘 최선 다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자신 있게 맞을 수 있는 것. 이게 엔타임에 대한 연구 끝난 자가 사는 길이에요. 맨날 엔타임만 연구해. 그냥 맨날 온갖 유튜브에 온갖 설교에 온갖 강의에 오늘 하루를 바로 살지 못하면서 그냥 이것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뜻을 알고자 하는 것, 말씀 배우고자 하는 것, 말씀 더 깨닫고자 하는 것, 여기에 목마름 갖고 헤매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면 우리는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엔타임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뜻을 알고자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무게를 견디고 감당하세요. 여러분, 말씀 무거운 거예요. 이 환상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거라고 말하니까요. 18절에 그가 이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무슨 해석을 해주지도 않았어. 그냥 환상이 정한 끝에 관한 거야. 기절해버렸어. 이게 말씀의 무게인데 엔타임을 고민해? 근데 왜 기절 안 해요? 이 깊이 잠들매 히브리어로 라담이라는 단어, 정신을 잃고 쓰러짐. 이 단어가 요나 1장 5절 6절 배 안에 깊이 잠들었다. 그때도 쓰여요. 라담. 아주 요나는 풍랑 중에도 못 일어날 만큼 정신을 잃고 자죠.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현현 이 안에서 정신을 잃어버려. 야, 너 가브리엘이 와서 인자야 깨달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거다. 기절해버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무게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무겁게 느끼질 않아. 이렇게 무겁게 받지를 못해. 그래서 말씀이 너무 가벼워. 너무 쉬워. 그냥 그래요? 이런 뜻이에요? 저런 뜻이에요? 우와, 그러네, 저러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상 볼 때 있어요. 음성 들을 때 있어. 근데 기절 안 해. 별거 아닌 환상이야. 그냥 낮은 수준의 환상?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진짜 요즘 말로 찐? 뭐 찐이야. 뭐 요즘 뭐 찐이야. 진짜 그런 다니엘과 같은 환상을 보죠. 음성을 듣죠. 못 써 있어요. 기절하지. 교회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거다? 감당 안 돼요. 제가 어떤 중보 기도자에게 기도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냐? 목사님 나 감당 못해요. 나 진짜 이거 감당 못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그 음성이 감당 못해야 맞는 거예요. 이 기절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로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주의 일을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의 위로와 힘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의 무게 감당 못해. 나도 감당 못해. 나도 하나님이 감당 못할 말을 주실 때가 있어. 내가 에스겔도 아닌데 내가 에스겔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라고 주실 때가 있어요. 나 못한단 말이에요. 나 힘들어요. 난 하고 싶지도 않아. 왜 나냐고. 그렇게 떠들 힘이 있다는 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진짜 감당 못하는데 말도 못하고
기절. 그냥 기절이야. 기절. 그때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그게 진짜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한번 구해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번에 다니엘 이 7장 8장 보면서 처음엔 주님 내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야 진짜 내가 이거 보고 기절 그랬으면 이건 정말 깨워도 난 안 일어나 못 일어나 이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니엘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은혜를 경험할까? 다니엘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런 은총 가운데 있을까?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말씀을 내 일평생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축복이더라고. 여러분, 이런 무게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대적은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끝나요. 이 엄청나게 강한 것 같은 자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자가 무너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7장과 8장의 이 모든 환상은 15절부터의 해석과 다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마지막을 종말론적인 마지막으로 본다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안티오쿠스 에파페네스의 이때에 일어날 일과 적그리스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이중 성취, 이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 오늘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대할 것인가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메데파사가 헬라에게 무너지고 헬라가 무너지고 내 나라가 서고 그 중에 또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은 어때요? 23절에 보면 뻔뻔하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뻔뻔하면 적그리스도적 성격을 가졌다 보시면 돼. 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농담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갈까? 잘못을 해도 잘못한 줄도 모르고 아주 뻔뻔하게 적그리스도적 성격이 있구나. 속임수에 능하며 입만 열면 약장수야. 하여튼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사실 같아. 그냥 홀딱 넘어갈 이 적그리스도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면 돼. 근데요 24절부터 보세요. 이 권세가 강해요. 근데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래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에피파네스가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이제 왕이 돼요. 스스로 거기까지 가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렇다 한들 그 권세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또 적그리스도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권세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그것을 잠깐 동안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해. 권세 주신 자, 자기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끝나요. 여기 지금 25절에 얘기하잖아요.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니 사람의 손이 아니면 누가 이걸 깨? 하나님이죠.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설이 분분하지만 갑자기 죽어요. 뭐 충격으로 죽든 병으로 죽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냥 어쨌든 누군가에 의해서 대적의 손에 목이 쳐서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그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끝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강한 대적도 끝이 있어요. 하나님 손에 끝나요.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해도 반드시 하나님 손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네 번째, 우린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기서 이 간직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봉인한다는 뜻이에요. 봉인. seal up. 인봉하는 것. 아주 내 마음에 품고 완전히 씨를 해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열려져서 다른 데로 새어나가지 않게 딱 봉해야 돼. 26절에 보세요. 이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씨럽하라는 거야. 씨럽하라는 거야.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여러 날이니까 several days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rab라는 단어는 long, great, 그러니까 many, 그러니까 많다, 크다, 길다. 그래서 뭐 토지 같은 경우는 넓다, 시간으로 개념은 길다, 사람이나 뭐 이런 짐승으로는 수가 많다. 이게 rab인데, 그러니까 이 여러 날 후의 일이라는 뜻은 아주 long ago, 이 아주 오랜 시간 후에 일어날 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날 때까지 400년, 종말의 때라고 함께 본다면 아직 오지 않았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 다니엘은 봤잖아요. 이 엄청난 바벨론이 메데파사에게 망하는 걸 눈으로 봤잖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데파사도 헬라에게 망할 거를 다니엘은 믿었을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는 날이 오지는 않았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벨사살 앞에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당신 망한다고, 죽는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여러 날 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 일들이 우리를 번민하게 하고 고민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반드시 이루어 간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세상의 끝은 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분명히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품어야 돼. 여러분, 이 땅에 종말이 온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오늘 믿어진다면 우리 여러 날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신대, 이 땅의 끝이 온대, 이 땅의 재림이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의 정한 때가, 그 엔타임이, 끝날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씀의 무게 앞에 우리는 알아 누워야 된다니까. 우리가 알아 누울 만큼 이 말씀의 무게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무게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게를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지 못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주의 재림이 뭐 예전에 다미선교회 뭐 10월 28일 날 뭐 주님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집 팔고 땅 팔고 그 성전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한대. 그럼 다니엘도 여러 날 후락을 했으니까 계속 예배만 드리고 있어야지. 아니잖아요. 건강한 종말론은 절대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묶어놓지 않아요. 우리 삶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맞이할 일을 준비하게 한단 말이에요.
절대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는 세상이 다 의미 없다, 헛되다? 아니요.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이 세상에서 더 복음 전하고 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왕의 일을 보는 게 이스라엘 왕의 일을 보는 겁니까? 바벨론 왕의 일을 보는 거잖아요. 더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일을 봐서 뭐 할 거야? 망할 나라 아니에요? 망할 나라. 아니 이 망할 나라야. 그리고 이 일이 다 우상 섬기고 다 의미 없는 일이에요. 다니엘 입장에선 아니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다시 이 땅에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설 거라고 보여주셨는데 내가 일어나서 이거 뭐 하고 있어? 하루에 3번씩 열린 창을 두고 그냥 할렐루야 그냥 마귀들과 싸울지라 노래 부르면서 기도나고 있으면 되지. 아니잖아요. 망할 나라의 일을 최선을 다해 봐요. 그래서 망하고 나서도 흑대파사에서도 다니엘은 중용이 돼서 그 귀하게 여김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 건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맨날 이 2300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이것을 어떻게 고민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면 언제 주님이 오신다 날짜 계산이나 하고 있지 말고 우리는 그냥 여러 날 후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 날 후.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 다니엘에게도 여러 날이 언제인지 안 알려주셨어요. 그저 마지막 때 정한 것 끝에 관한 거라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 날 후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왕의 일을 보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의 세상, 망할 놈의 나라,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게 아니고 진짜 망할 나라, 망할 세상이지만 오늘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소망 가지고 일어나 왕의 일을 봐야 돼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다니엘, 그에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반복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 같은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세요. 여러분, 이 사모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세요. 내가 기절할 만큼, 내가 알아두을 만큼 정말로 그런 무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 환상, 하나님 내 평생에 한 번은 좀 허락해 주시고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좀 나아가세요. 그리고 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힘쓰세요.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달려들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종말론에 붙들려야 돼. 오늘을 살며 언제 주님 오시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